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은 잘못을 구분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 그날은 최종적으로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 살고자 힘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징벌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과 유익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산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상 받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23장부터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은 이기심과 방탕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겉은 그렇지 않게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넘치는 날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그에게 넘어간 사람들, 그들은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갔다가 낭떠러지에 발을 내디딘 것처럼 그들은 지옥의 낭떠러지에 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하기 위해 애쓴 사람은 수고했다. 내가 너의 마음과 수고를 아노라. 칭찬 듣는 면류관의 날입니다. 분명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큰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사람은 징벌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자신이 지명하여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그 무엇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준다 한들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원망만 더 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거 작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꼭 맞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난 이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혼인 잔치에 춤추며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연주하며 불러주는 승리의 찬가를 들으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특별히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공경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특별한 무엇에선가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는 그런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 사람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간 사람, 그것을 기준에 따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듯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듯 그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도 하나님께 상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게 하셨지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기에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무엇이 영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니 내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귐의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과 한번 인사도 하지 않아 놓고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래요? 어불성설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 예수님께서 얘야, 나 이거 필요한데 네가 이거 심부름 좀 해줄래? 저기 보니까 누가 좀 아파 있어. 네가 가서 내 대신 위로 좀 해주고 와. 그렇게 심부름을 하며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결국 죽음 이후에 주님 좋았어요. 만나며 주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지. 일상생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주님이 얘야 저것 좀 해줄래? 아이 주님 그거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생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친해짐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이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라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부부에게 서로가 그러지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혼자 갔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녀이거나 부모이거나 부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사귐,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기쁜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것이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누가 생각나는 거, 누가 옆에서 회초리 들고 생각해 하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아니지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저 생각이 나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어디 가서 이쁜 옷이 있으면 남편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거 우리 아내 사다 줬으면 좋겠다. 물론 비록 돈이 없어서 못 사다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옷을 보면서 이거 우리 아내, 우리 딸, 이거 우리 아들, 자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입혔으면 좋겠다. 자연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할 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주님께서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지, 내 행복이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 평소에 그러한 것 없이 난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지가 복음, 자기 복음일 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지가 복음일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그 삶을 따라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서는, 이 법은 하루 이틀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징벌받는 것, 이 하나님의 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어느 짐승인가가 피 흘려 죽었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전날 밤, 이스라엘과 애굽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의 첫 것, 장자지요.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재앙을 예고하셨고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주실 때 구원의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문설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문설주는 이쪽과 이쪽에 있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 임방은 요 위에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다 칠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모든 것이 죽는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지나갈 때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첫 것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의하여 당연히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태까지 재앙을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의 피를 잡아서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자라고 한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 그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다시 말하면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피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죽음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같은 2절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합하면 4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4번이나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죄와 죄된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그때에 라는 말은 토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시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셔요. 이때 그리고 나서 한참 다음에 어떤 때가 아니라 이때, 근데 바로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경우 있지요.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근데 드라마의 한 장면에 그 두 개가 겹쳐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 따로 하고 이 사건 따로 드라마상에서 화면 구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른 곳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고자 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시는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그저 자기 자신을 맡기며 순종함으로 걸었지만 그들은 보다 더 치밀하게 계산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얼만큼 치밀했는지 보실까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만큼 치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그 유월절 그 시기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갈릴리 사람도 모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유월절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은 하지 말자.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뿐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다 논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뜬금없이 찾아온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처럼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계획은 전면 수정하게 되어서 6월절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진리를,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때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었고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깨와 길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되고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결코 그 일은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져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자신과 자손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을 보며 당장은 자기들이 계획들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들 후에 동족에게 죽임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로마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삭제되었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입니다. 사회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합법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지금 자신이 행하는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 법의 근본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익이 오더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을 좀먹고 결국 하나님 앞에 셈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면 다시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잔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가르고 사라질 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연약하기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귀엽게 보시며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고의로 무시하며 걸어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기도했더라도 잘못된 기도를 했더라도 욕심에 의한 기도를 했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마음의 음성을 주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예쁘구나. 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내 소리를 들으며 너가 그렇게 고쳐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예쁘구나. 너로 인해서 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모르실 리 없고 무시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십니다. 롯은 삼촌하고 목축을 했지요. 목축을 하다 보니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염소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 그들에게 꼴을 뜯길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롯아, 너와 나는 친인척간이지 않니? 너의 종하고 우리 종을 싸우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은, 그 목자들은 주인에게 더 좋은, 주인의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더 좋은 목초지를 찾다 보니 서로 싸웠단 말이지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얘야, 우리 형제지간인데 서로 목자들 싸우게 하지 말고 봐라,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잖니.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난 이쪽을 택하고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난 이쪽을 택할게. 너 먼저 좋은 땅 택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롯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택하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곳에 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곳을 피해 나오다가 천사가 그러지요. 너희는 도망가다가 뒤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했죠. 도망가다 보니 뒤에 놔둔 재물이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 돌아봅니다.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딸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부끄러운 이름 모압과 베남이라는 후손을 출산하게 되지요. 아버지로 인해 아들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하나님을 떠나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당장은 유익인 것 같았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이요, 그 두 딸들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후손을 낳은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장은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멸망일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롯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 하나님을 믿기에 보여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먼저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만대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이요 온전한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40명이 모였습니다. 40명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자. 바울을 죽이자. 그래 놓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시오. 우리가 지금 숨어 있다가 바울을 반드시 죽일 테니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터이니까 바울을 이쪽으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하시오 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계획은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합니다. 신묘하지요. 그들끼리 적당한 것인데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울, 이래저래 일이 꾸며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천부장은 백부장을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단다.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니. 근데 이게 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해라. 그러면서 가이사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그 40명 살인부대, 살인특공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리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혼자 있었더라면 이 40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시고 47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470명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살인 특공대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 이루실 사명을 위해 그 일들을 위해 군인 470명을 그렇게 준비해 두셨고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온전히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선하신 길인가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롯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속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며 적은 일에 충성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와 그릇된 삶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삶으로 일구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